할렐루야, 복된 화요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 빗소금에서 2명의 아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엘이와 아오니인데요. 이 두 아이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빗소금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은 바로 앞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기적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 몰려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만 정작 사도들은 붙잡혀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이란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겠고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관리하는 경비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지주이면서 귀족 계급으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래서 성전의 실질적인 경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도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믿는 바와 배치되고요. 또 그들은 당시 유대교의 권력자들로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독점하고 있던 종교 권력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교적인 제의나 집회를 갖곤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일들은 자기들만의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에도 관심이 없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고 복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실질적인 권세를 쥐고서 종교적인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의 관계, 여기에만 중요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지위, 위치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그들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영적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도들을 붙잡아 가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것들에 집착하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앞장서 있어야 했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큰 반대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활신앙과 능력을 제자들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에게 관리들과 장로들 또 서기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지향적인 그들과 타협한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예수님과 사도 그리고 스데반을 신문할 그때 바로 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이후에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을 만큼 로마 총독에게 신임을 얻었던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는 질문이 아닌가요?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도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문하던 그들이 이제는 동일하게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정의로움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까딱 잘못했다가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 요한은 과거에 그 무능력하고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베드로는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즉 이 베드로의 담대함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특별히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전날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또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온전하게 회복시킨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름임을 선포합니다. 12절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답을 찾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염병이 막 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이 개발되었고 또 그 약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이 진짜 치료제라고 말해야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작 자기는 그 약을 먹고 살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 약이나 먹으면 된다고, 타이레놀 그냥 그거 먹어도 낫는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는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구원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결국 더 많은 반대와 더 많은 핍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된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